컨디션 오늘 목사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 듣는 게 안 좋아 지금. 지금 순간 졸려서. 아니 양을 집중을. 그러니까 이게 저기 교육학에서도 그렇고 목회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나 이거 큰 일 저질러 놨는데 빨리 아빠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답니까? 아니면 이거 일 저질렀는데 아빠가 알면 큰일 난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에서도 평신도들이 문제를 저지르고 뭐 이렇게 하고 크게 났을 때 목사님께 빨리 알려야 되겠다는가 아니면 목사님 알면 큰일 난다 이거 빨리 덮어라. 근데 이제 전자가 맞는데 부자들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예수님께 빨리 알려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 알면 큰일 나니까 이거 알려야 되는데 빨리 알려줍시다. 또 나가서는 교회 건강 체크인데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큰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소추가 됐을 때 큰일 났다 빨리 교회에 가서 알려야 되겠다로 되는 교회인가 아니면 교인들 하면 큰일 나니까 이건가 했을 때 이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그 강의하고 또 뭐 이렇게 체포를 할 때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다니시던 분인데 이분이 본의 아니게 직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가 한국 분이 운영하는데 거기가 마약에 연관이 되고 돈 세탁에 연관되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도 결국은 이제 형사소추 돼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포 사회는 좋습니다. 신문에 금방 나죠. 그 이분이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이런데 왜냐면 교인들이 수근수근 대고 막 이래가지고서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뭔데 뭐 예배도 못 드리고 해서 뭐 체포해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라고 해놓고서 잘못했다 참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과연 밖에니까 조금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래 교회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예요.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자칫하면 교회가 아주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없는 의인들만 모여요. 거기는 예수님 안 계세요. 예. 필요가 없으시죠. 예,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 떠나신다고. 제가 이거를 교회론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 클래스하고 이제 맞으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의원. 그러면은 이게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종합병원으로 칠 수 있습니다. 이게 영혼을 치료하는 종합병원이죠. 그 다음에 육체를 치료하는 종합병원이 있듯이. 근데 병원 안에서 건강한 사람은 퇴원당해요. 실제 건강하지도 못해요. 근데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예?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그러면 병원에서도 의사가 한 번이라도 왕진을 더 오고 약 하나라도 더 얻어먹고 간호원한테 간호라도 한 번 더 받으려면 더 아프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안 아프다 그러면은 의사 안 와요. 예수님 안 와요. 그러나 착하다 그러면은 우리 천사 같은 간호원도 안 오고 성령의 알약도 못 얻어먹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계속 고백하고 이게 엄살이라도 부리듯이 없는 죄까지 끊어가지 아니라 예수님 한 번이라도 더 왕진 오시고 성령 알약이라도 하나 먹고 천사 같은 간호원 와가지고 간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병원에 가고 싶지. 병원에 이 사람도 수술하고 이렇게 입원도 했어. 그런데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들끼리도 집이는 어디가 아파서 왔어. 나 어디가 아프고 뭐 좀 과장도 하고 아파서 죽겠다 그러고 막 병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교회에 오면은 자기 죄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말이야 이상하게 옆집 남편이 승진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나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어. 옆집에 남편이 승진했다 그러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왜 자꾸 배가 아프냐? 내 심령에 지금 영혼에 문제가 있지 않냐?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백이 돼야 되고 이래야 예수님 더 찾아오시고 이러고 그리고 병원에 가보십시오. 환자들끼리 얼마나 친한가. 제가 이제 교회 가면은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설교 부탁받고 뭐 이래서 가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우리 그 한국 문화 교회 가면 전부 사회적으로 아주 번듯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못 오게 만들고. 이게 완전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주의 전도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런 데는 예수님 말씀대로 야 니들 다 건강하냐? 그거 건강한데요. 그럼 잘 있거나 나는 간다. 저기 환자 많은 교회 간다. 그게 예수님 분명히 죄인의 친구다.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약자에게 그래서 이 교회는 이거 죄잔치예요. 이게. 그러면 그렇다고 뭐 저기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냐? 아니에요. 다만 진단을 안 받을 뿐이지. 그럼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가 그 성경적 건강성을 띈 교회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는 죄인의 친구고 영혼의 종합병원이면은 종합병원 가면 뭐 고름 냄새, 피 냄새 뭐 지저분하죠. 교회 오면은 사람 죄 냄새가 그냥 풍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상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착한 사람들만 가는 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정말 물론 미국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예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은 그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인종차별이에요. 교회에 이제 흑인 교회, 백인 교회가 쫙 갈라져 있어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이게 문화가 안 맞아요. 그 이제 흑인 한 분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들어가니까 이제 백인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인들이 앞에서부터 이제 주보를 안 주고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이게 이제 하나 예화인데. 그래가지고 흑인이 이제 처량하게 이제 토닥토닥 돼가지고 소파에 가서 탁 앉아있는데 그 한 분이 앉아있더래요. 그걸 보고서 아유 저기 집에도 그럼 교회에서 쫓겨나셨어? 그러니까 옆에서 나도 쫓겨났어. 이렇게 아이 뭐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시래. 예수님이랑 맞죠. 예수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사슴벌이 못 들어갔다. 맞죠. 미국에도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수님이 계신 교회 그거는 정말 죄인들 병자들이 그 몰려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뭐 계속 얘기해서 막 아주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의원이라는 이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 그러니까 이 레토릭이 수사하기 무지하게 발달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본받아야 될 인간들로 하여금 내가 죄인의 친구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하신 게 병원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예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죄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할 때 병원 얘기를 하고 그 목사님들은 그걸 잡아내셔가지고 이제 교회 그게 이제 선포가 이제 돼야 되고 그러니까는 병원에서도 가장 의사들이 많이 몰려 있고 간호원들이 많이 몰려 있고 막 그냥 이런 뭐 이게 몰려 있는 게 중환자란 말이에요. 응급실 있지만 이제 응급실. 그 중환자가 뭐냐면 지금 죄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그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이제 부흥회나 뭐 하는 거 설교하고 여기는 죄가 아주 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냥 예수님 와가지고 비상대기하고 계시고 온 간호원 청군 천사들은 다 몰려있고 성령의 약품들이 전부 쫙 되어있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이제 그 문제도 이제 자꾸 그 이제 죄인과 죄를 구분하지 않고 했을 때에 그러한 문화가 이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자꾸 죄인은 안 된다. 그런 게 죄가 문제가 있지 사람은 괜찮다.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 그런 기본 개념서부터 쫙 이렇게 그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쭉 논리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쭉 예수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논리가 세워져서 깨달음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왔을 때에 자발성이 생기죠. 그래서 뭐든지 이제 이제 자발적으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강제적이 있고 이제 자발적이 있는데 이제 강제적이 아니고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게 하시는 거죠. 그 교육학에서 이제 시행착오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아버지가 있고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탕자가 집 나가겠다 했는데 그거를 용납하신다고요. 그럼 아버지가 과연 못 나가게 할 수가 있느냐? 못 나가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중앙동산에 선악과를 안 만들어놨으면 죄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든다고요. 그리고 뱀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지은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탕자가 나가고 또 선악과를 먹게 하신 것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자발적이죠. 자발적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깨달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제 인도하심이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도 교인들한테 이게 그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려면은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깨달음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해지는 것입니다. 강압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아이들도 그렇고 다 깨달음 속에 자발적으로. 근데 이게 거기 이 자발성, 깨닫고 자발성으로 하려면 여기 아버지가 이걸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고 이럴 때까지 지금 하신 게 뭐냐면 많은 기다림이죠. 그걸 인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데 목회자가 갖고 있는 큰 덕목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기다림. 이게 근데 인내와 기다림이 없으면 급하면은 급한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자발성은 이제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어떤 표현을 드냐면은 이제 지금 율법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좀 이렇게 이해가 조금 뒤집어진 것 같은데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수용을 하면은 상 받죠. 근데 고기가 수용을 하면 상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헌금 전도가 사람 이런 형태에서 거듭나지 않은 형태에서 전도하고 헌금을 내면 상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변해 놓으면은 헌금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물고기가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음 속에 보혜 성령으로 목회자, 지도자가 이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게 변해졌을 때 하는데 감사. 근데 이렇게 인성 변화는 없어가지고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여기에 다른 어떤 보상 갖고 이제 보상을 생각해서 하게 되면은 교인들은 하긴 하는데 다 자기가 이 교회에 빚받을 거 있던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걸 기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점점 그런 기득권 세력이 많아지면 이제 목회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는 그냥 뭐 진짜 빚진 자로 네.
그래서 이 자발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발성이 있으려면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실천 신학에서 이제 그 지도자에 관련된 것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지도자가 뭐 이건 부모도 그렇고 또 교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과연 그 지도권, 리더십의 그 기술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coercive power라고 하는데, coercive power라는데, coercive power가 뭐냐면 이제 권력형입니다. 이제 권력을 갖고 지도를 한다는 거죠. 여기 권력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라는 계급장을이라는 그 권력을 갖고 이제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이제 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권력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유틸리티 파워라 그래요. 유틸리티 파워라 그러는데, 유틸리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거래입니다. 거래.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고 지도를 하는데, 이제 그 보상 심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헌금 내면 30배, 60배, 100배를 받는다. 뭐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 전부 보상 심리를 이제 유발시키는 거죠. 이건 이제 잘못하면 이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고, 이제 교인들이 보상 심리에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들이, 교사론에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게 동정심 유발.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일생을 다 바쳤다.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그래가지고 동정심을 이제 유발시키는 거, 그것도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청년부제고 목회할 때 이제 아이들 이렇게, 저도 청년 목회를 이제 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청년들은 이제 일찍 온 사람 청년들은 한국말이 서툴러 해도 일상에 쓰는 한국말만 하지, 조금 깊이 있는 심리적이고 이런 건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같이 상담해서 부모들하고 알려주는데, 그 청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한테 내 인생을 바쳤다. 그게 이제 제일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들이 좀 비겁한 건데 그게 뭐냐면은, 아니 꼼프는 이거고, 자기가 그냥 자기 인생을 실패한 건데 그거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넌 너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다 버리고 너한테로 빠졌다라는 게,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따지고 돌아보면 자기가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질 않았는데 그걸 스스로 자인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전부 너를 위해서 다 버렸다는 거죠. 이게 아이들이 듣기 싫어.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아이들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제 이제 부모들한테 얘기 안 하는데 뭘 하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 지고 가기도 어려운데 온 인생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그렇게 하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딱 부모로서 해줄 것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런데 과다하게 해주고 짐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그런 동정심 유발이라든지, 또 뭐 부모들이 자기가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한 이유를 갖다가 너한테 다 바쳤다, 이런 것이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권력형이라든지 무슨 거래형이라든지 이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이제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존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실천 신학에서는, 교사론에서 이제 존경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를 한 인간으로 봐서 존경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라는 계급장이 아니고, 또
또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동정심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는 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요. 저 지하철 거기 지하에 가면은 저 거기 구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이 동정심이 나서 돈 줄 수 있어도 그분한테 인생 사는 법은 안 배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존경을 받으라. 예.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존경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구약에서 최고의 지도자 그러면 모세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신약에서 이제 뭐 완벽한 지도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거기서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그 지도권이 나와가지고 존경받을 수 있는 덕목이 있는데 모세한테도 이 덕목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도 이 덕목이 있다는데 그 덕목이 뭐로 생각나십니까? 단어. 온유죠, 온유. 미기인데 온유. 그 모세의 온유는 온 지면을 덮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온유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근데 문제가 우유부단한 거하고 온유하고 뭐가 틀리냐. 우유부단한 거하고 온유하고 이게 뭐가 틀려? 이게 우유부단과 온유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유부단은 원칙이 없어요. 우유부단은. 그리고 그런데 온유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어느 정도냐면은 철두철미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참소하는 것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러면 분명히 회개해야 복 받아요. 회개해야.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거 목사가 교인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회개를 촉구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유부단되는 것입니다. 네? 회개할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 복 받을게요. 여러분 이게 우유부단입니다. 그 여기에 문제는 이제 참소와 회개가 어떤 이제 참소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비난이 돼버리고 이제 문제가 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참소는 누구의 그 속성이냐면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밤낮 참소하는 자. 근데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참소와 회개가 무엇이 다른가 이겁니다. 여기에 그 이제 그 모세를 한번 보시면은 모세가 그 이제 출애굽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응? 그랬을 때 이제 그 그게 십계명을 20장에 받았고 그 다음에 십계명 받고 내려올 네? 예, 그 32장 예. 네, 이제 모세가 근데 지금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을 때 우유보다는 뭐냐면은 이게 기다리기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하고서 그냥 종교 좋은 거로 그냥 이게 우유부단이고. 근데 모세는 여기에서
엄청나게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분노의 마음이 뭐냐면 이게 죽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냥 돌판을 집어던지고 막 화만 내고 나가면 참소가 돼버려요. 그런데 온유는 뭐냐면은 32장 3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이 프로액티브, 그러니까 회개를 이게 잘못됐다라고 원칙을 선포하면서 이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겠다. 이게 온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선 그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여.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바울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그 8장까지가 자기 민족들 전부 다 그냥 막 비난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인하여 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너희가 욕먹이는도다 뭐 막 해가지고 그냥 그 막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고 끝나버리면 이게 참소자가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로마서 와서 보시면은 로마서 9장에 3절을 보시면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쳐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우리 내 골육 형제들이 좀 회개하고 구원을 다시 받게끔 내가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정말 자기가 구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랬는데 이게 구원에서 끊쳐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민족, 이게 이제 이걸 온유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일반적으로 뭐 온유 뭐 이런 것들 다 사랑 그러는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며, 그래서 분명한 원칙이 있어가지고 교인들한테도 회개 안 하면은 복 못 받기 때문에 회개를 원칙에 의해서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정죄식으로 가는데 그걸로 끝나면 참소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정죄하면 안 된다, 이거를 혼돈을 해가지고 원칙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캐리고와 말씀 선포가 돼서 회개하라 하는데, 아버지 죄값을 저희들에게 돌려주고 내가 대신. 이제 그런 이제 온유 속으로 갔을 때 교인들이나 이제 뭐 내 애들도 그렇고 존경을 이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묘하게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자 보세요. 모세가 첫 번에 자기 민족을 괴롭힌 사람 때려 죽일 때 이게 뭐 온유가 없었어요. 이게 온유가 없었어요. 그냥 때려 죽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따라. 따르기는커녕 완전히 등을 돌려.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 가지고 한 40년 푹 썩고 나서 사람이 부드럽게 됐을 때 그제서 이제 따른다는 거죠. 그런 이제 온유의 상태로 됐을 때, 이제 존경의 상태가 됐을 때에 어떠한 권위도 아니고 보상 심리를 이렇게 거래도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따르게끔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40대 때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따르게끔 했다면은 아마 모세가 광야에서 다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격에.
그래서 안 따라가게 한 것도 하나님 주시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완전히 확 꺾이고 부들부들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따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도 이제 그 목사가 이제 존경을 받고 이랬을 때 교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따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성경의 전체는 다 자발적입니다. 자발적.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교인들의 그 정체성인데 정체성이 그러니까 이제 논리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성 성품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성품이 이제 정체성하고 이제 그 같은 그 맥락인데 거의 이게 소위 그러면은 내가 헌금은 왜 내야 되냐 전도는 왜 해야 되냐 그거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제가 찍으면은 아니 내가 왜 작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이기 때문에 예. 그 누가복음서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종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야 너 수고했으니 여기 가서 같이 먹자 이러지 않고 너 밥 먹을 때까지 서 있어라. 그게 뭐냐면 종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보상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이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뭘 보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데 기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정체성입니다. 교육학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내가 학교를 왜 가야 돼? 그러면은 너는 인간이니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보상 심리를 심어주면은 성격이 이상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집장가 가서도 배우자가 뭐 시키면 뭐 줄래? 직장에 가서도 생기는 거 없이 괜히 내가 이걸 왜 해? 그 다음에 이제 창의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논리성에 의해서 깨달음이 왔을 때 이제 창의력이 생기게 되고 이제 적응이죠. 그러니까 탄력성 하게 되면 탄력성은 뭐냐면은 이게 로고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마는 말이고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로고스라고 써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했을 때 말은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말씀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4 곱하기 2는 8이다.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레마는 말은 뭐냐면은 사과가 4개 들은 광주리가 2개 있다. 이게 레마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은 공식입니다. 그다음에 말은 공식을 적용한 것이에요. 소위 이게 시사입니다. 신문에 난 거. 이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서론적으로 하면은 로고스는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레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십계명계 율법을 그때 시대에 맞게끔 원래 본질을 탄력성 있게 적용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과가 아니고 배가 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도 있고 빵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해가 완전히 깨달아서 논리적으로 깨달아서 됐을 때 그 시대에 맞게끔 탄력성 있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용력, 뭐 그것도 이제 탄력성을 갖고, 그 다음에 분별력, 그 다음에 전달력. 전달력은 이제 이렇게 이게 이해가 가야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해석학에서 다시 그 전달력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학 설교학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미료 가자. 온도란 거야 갑자기. 이거 추워지고 하면 이렇게 누른다니까요. 그런 분들 때. 밥 먹고 나면 졸린 게 인지상정이네. 심하네. 조금 쉬었다 가요. 쉬었다.